창립 4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애틀 연합장로교를 위해서 이제까지 헌신해 주신 어,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또 교회를 위한 교우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4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친교 모임도 아닙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모임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귀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이 교회의 본질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그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자기 자아가 점점 강해지고 고집이 세져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만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높이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또한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어두웠던 마음은 밝아지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이기지 못했던 유혹을 이기고 끊지 못했던 것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삶이 아주 좋아집니다.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들도 풀 수 있게 되고 또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으로 변화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움이 없고 또 기쁨이 없고 위로가 없고 자유가 없고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답답한 삶이 됩니다. 예배는 개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부흥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설명해 주고 또 성도들 간에 맺어야 하는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권속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도들이 서로 형제가 자매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뜻을 늘 추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각박한 세상에 참 사랑을 보여주는 존재로, 경쟁과 싸움만 가득한 곳에 섬김과 위로가 가득한 존재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거기에 힘이 있었고,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교회에 힘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고 사랑의 능력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툴리아는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들은 이 터툴리안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정말 사랑으로 서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세상을 바꾸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이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고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영들은 또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일으켜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툼과 싸움을 일으켜서 다시금 서로 화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을 이용하고 의견의 차이를 부각시켜서 하나님을 깨뜨리고 서로 다툴게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랑 다 빼앗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차이가 없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단의 공격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살지 않고 늘 경쟁 상대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쟁에 익숙하기에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랑을 잘 모릅니다. 희생하면 지는 것으로 알고 손해보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도 끝까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냥 그만둬 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귀한 희생을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사람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갈라지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을 포기하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자기 주장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또 가정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고 또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점이 많은 교회는 있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해가고 성장해가는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성장도 교회의 성장도 함께 일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예수님을 담는 성품을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우리가 사랑의 성품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해 줄 때 그 인내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 말씀하신 섬김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결혼을 해서는 신랑 때문에 배운 것이 많았고 다음에 자녀를 낳고는 자녀를 키우면서 배운 것이 많았고 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배운 것이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요.
그래도 서로 부딪히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우면서 그 가운데 배운 것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성숙함에 이를 수 없고 예수님을 닮는 성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우리가 정말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이 풍성해지려면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 우리가 섬길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일들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혼자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일에 하나 되어 섬김으로 시애틀 지역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여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더 풍성한 은혜를,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애틀 연합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2년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또 EM에서 KM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